예, 대해서장 144번째 시간입니다. 56 조태의 공연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총림에는 한 종류 삿된 선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는 망상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 하고, 또 위음나반과 이 공급 이전의 일이니 입을 열기만 하면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근본의 일이라고도 하고,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이 두루 미친다고도 하면서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가지나 잎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미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다고 할 수 있으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해보는 안목을 갖추신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사자의 껍질을 걸치고서 들려오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이 묵묵히 서로 통한 지는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 앞서의 답서가 예의에 매우 어긋났었는데 이제 일부러 법공 선인을 시켜 대신 가서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 까닭에 선사유 삼매에 들 겨를도 없이 다만 이렇게 손길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많아졌고 사과의 말씀 드리는 것이 늦어졌군요. 대보각선사의 서장 제29권이 여기까지입니다. 대어록은 이제 총 30권까지 있는데 26권부터 30권까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대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총림에는 한 종류 삿된 선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는 망상을 피우면서, 이게 이제 망상이다 이 말이죠.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이건 이제 망상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입 다물고 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입 다물고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생각이 더 많고 망상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오히려 이 말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망상을 덜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좌선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게 달랐냐면은 이 좌선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해야 되나 눈을 감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눈을 감고 하면은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 눈을 감고 하면 좀 졸음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좌선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 감고 하면 더 졸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뭐 참선했다 하는 스님들이 써놓은, 그때 이제 보면은 청나라 원나라 때 스님들이 써놓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눈 감고 하지 마라. 그냥 눈을 뜨고 하는데 시선을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해라. 뭐 이런 것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죠. 눈 감고 있으면 졸려가지고 뭐라 그러죠? 자선이 잘 안 되니까. 왜 혀는 잇몸, 이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때는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눈 감고 하면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오히려 고요하니까 이 생각이 더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안 고요할 때는 생각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다른 데 이렇게 눈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신경이 가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친 것 같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뭐 나는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서 지가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뭐 내가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길거리 이 오락 기계 중에 이 두더지 머리 나오면 망치로 툭 때리는 것처럼 생각이 나오면 그걸 툭 때려서 그놈을 없애면 좋겠지만 또 나와.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는데 뭐 어떻게 계속 망치질만 하다가 잘 될 때는 이 망치질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요해지는 때도 있고 그러긴 그래요. 해보면. 근데 어쨌든 이 눈 감고 고요히 있다고 해서 그 고요한 게 절대 아니다. 원래 이제 이 복잡하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는 있죠. 고요히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럴 때는 뭐 생각이 얼마큼 생기고 사라지는지 잘 못 느끼잖아. 네,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망상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 하고, 또 이음나반과 공급 이전의 일이니, 그러니까 이음나반 공급 이런 말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기 전.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뭐라고 그러죠? 생주 뭐 쇠퇴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멸해서 이렇게 하여튼 이 생기고 운행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쇠퇴하고 이 사라지고 이거를 이제 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가 한번 이 한 사이클 도는 걸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겁이니까 이 겁이 생기기 전이다는 거예요. 아직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 그러니까 이음나반과 이 공겁 이전의 일이니 입을 열기만 하면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 하고, 또 근본의 일이라고 하고,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을 두루 미친다고 하면서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엄청 깁니다. 깨달음을 가지나 입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죠. 그게 뭐 잘못된 공부다, 잘된 공부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읽은 기억으로 보면 이 거사님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선사들하고 어떤 인연을 맺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해 전에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견성을 한 거야. 견성을 한 이 거사님을 이 편집글로 이제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제 제 입장 정도 되어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이 대스님이 하시는지 공감이 들 겁니다. 저절로 공감이 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견성을 했다고 해서 안목이 갖추어지지는 않아요. 이 바른 가르침과 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려보는 눈이 바로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체험하고도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이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이 생각이라는 놈이 예, 멈추질 않거든. 얘가 멈추지 않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자기가 이 멈추지 않는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해온 그 습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에 의지해요. 바른 공부인가 바른 공부가 아닌가, 엽법한가 엽법하지 않은가. 근데 얘가 판단해가지고는 항상 어긋나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그 길이 그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 그냥 가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세속의 삶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저건 옳지 않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이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어디 뭘 배우러 갔어. 배우러 갔는데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 않고 안 갑니다. 이 제대로 된 곳을 그냥 찾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계속 오면서 계속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죠. 하여튼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전부 어긋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말을 안 해요. 그냥 가지. 자기가 직접 가. 이걸 이제 우리가 행위라고도 하는데, 마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길에는 언행일치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길이 정도의 정도.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바른 다스림이고. 그래서 이 노자의 이 도덕경을 보면은 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오는 이 장을 보면은 정선치라는 말이 나와요. 정선치. 정선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가는 길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가는 길이 물길이지 물이 안 가는 길은 길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 그게 길이에요. 그게 삶이고 나머지는 생각이야.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생 생각에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했던 그 습이 조복이 돼야 되거든. 조복이. 조복이 돼서 그냥 이 마음이 가는 길에 그냥 저절로 익숙해지고 체화가 돼야 돼. 완전히 여기 이렇게 체화가 돼야 돼. 이게 이제 법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런 가르침이든 세상이든 이게 이제 밝게 보이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기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때 되어서요. 정말로 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걸 사실로 얘기하는지 방편으로 얘기하는지, 이 삿된 가르침인지 바른 가르침인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더 밝아지고 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설법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설법만 듣는 건 뭔가 이렇게 깨닫는데 좀 부족한 느낌 같은 게 들 수 있다니까. 그건 이 생각의 습이거든. 이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좀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생각의 길입니다. 법의 길은 아니에요. 이 법은 조금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데 뭐 애쓰고 노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야 될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따라서 흐르는 게 정도고 바른 가르침이다. 그럼 물이 애를 써야 돼. 길 아닌 곳으로 갈까 봐서 애를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가 흐르는 게 길이야.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가 흐르면 그게 길이야. 이러면 애쓰고 노력할 게 없잖아요. 어디로 벗어나지 않을까
눈치 볼 것도 없잖아. 그 얘기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흐르는 그게 길이다 이 말이야. 나는 정해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마음의 길하고 이 생각의 길인데 결국은 우리 분별은 전부 생각의 길입니다. 중생은 생각의 길이죠. 그러면 이 법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왜 법에 체험해야 되냐? 아니, 법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온통 다 100% 생각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거를 체험하면 아, 이런 길도 있었구나 하고 이제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런 길도 있었구나. 이 생각이 아닌 길도 있긴 있는 거구나.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아, 이런 세상도 이런 길도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평생 우리한테 익숙한 거니 생각의 길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목을 갖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목을 갖춘다.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에 익숙해지는 거야. 분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법의 길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다 보이죠. 똑같이 이렇게 이 표현이 똑같고 뭐 말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게 보여요. 그때는 정말로 이 마음 없는 여기에서 이 방편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똑같이 뭐 윤회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 하더라도 없다를 사실로 있다를 사실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아닌 것을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들리는 겁니다. 보여요, 그런 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가르침, 이게 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입을 다물고 눈 감고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고 얼마나 좋아. 이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아니, 앉는다 하는 게 이거고, 눈 감는다 하는 게 이거고, 입을 다문다 하는 게 이거고, 말한다 하는 게 이거고, 선다 하는 게 이거고, 움직인다 하는데 이거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거야. 앉아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길이 없어.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차린다, 지켜본다. 아, 지켜보나 안 지켜보나 똑같다니까. 아, 똑같은데 굳이 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어. 뭐 경전을 읽어야 된다, 뭐 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다니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제가 물 얘기했잖아요. 미리 정해놓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니까. 미리 정해놓고 흐르면은 계속 맞냐 맞지 않냐,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 옳으냐 옳지 않냐, 의미가 있냐 없냐, 계속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그게 물길이면 물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뜻이 없어요. 자기가 가는 게 길이야. 이 깨달음의 길, 마음의 길, 법의 길은 그거예요. 이거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법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높다는 생각도 없고 낮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길이야.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아,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마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근데 마음이 흐르는 그게 그냥 마음이야. 그게 길이고 그게 삶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야. 뭐 입을 다물고 고요히 앉아야 된다. 뭐 이 위음나방 공거 미전의 일이다. 입을 열면 다 어긋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합니다. 방편으로는 저도 근본이라고도 하고, 생각 이전의 일이라고도 하고, 말 이전의 일이라고도 하고, 방편으로는 저도 그런 말을 해요.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 도, 깨달음, 이 실상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헤아려서 찾고 구하고 얻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그러고 갈고 닦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재행무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싫은 거에서 벗어나고 좋지 않은 거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물론 이제 그것도 세간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죠. 이 법에서는 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함이 없어야 돼. 애쓰고 노력함 애 안 쓴다니까. 물이 흐르는데 무슨 애를 써. 길이 없는데. 깨달음의 길이 정해져 있으면 애를 써야지.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죠. 그 착각이 부서져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 진실이 한번 확 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대지. 그러니까 완전 반대지. 일단 그 말이 여기 딱 나왔잖아요.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린다. 이게 그 말이거든. 앉아야 된다, 입을 닫아야 된다 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긋나 버린 거예요.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미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 이 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이 명은 이 목숨명자인데 지혜의 목숨을 끊는다 이 말이죠. 이 법을 그냥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법의 맥을 그냥 끊어버린다. 사실은 이 우리 법의 맥을 끊는 건 전부 우리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깨닫지 못함이 끊는 거냐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끊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알면은 오히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지혜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지, 사람의 일. 우리 사람의 일이잖아.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불법은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 사람을 벗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런 걸 사람이라고 이 모습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사는데 모습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인가? 모습은 사람 맞다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밥 먹고 뭐 이 말하고 뭐 이걸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름을 부르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동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랬으니까 모습은 사람이 맞아. 모습이 사람이 맞는 걸 그거 말고 그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의 갈증이 안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뭐냐. 자꾸 그런 갈증이 있잖아. 아무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놔도 우리 갈증이 안 풀어져. 그러니까 이름이 사람인 거를 뛰어넘지 않는 한은 그 갈증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모습을 모습으로만 얘기해버리면 갈증이 안 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어떤 본질, 근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모습은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그건 알았어. 그건 누구나 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알 수 있는 말이야. 금방 배워, 그거는. 그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람인 이거의 근본이 뭐냐고, 실상이 뭐냐고, 본성이 뭐냐고. 이 이야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습이, 이 사물이 죽비인 걸, 우리 이게 죽비입니다 하고 가르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됐어. 그러면 이 모습의 실상이 뭐냐고. 이게 우리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사람에 딱 매여 있어.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하고 딱 매여 있어, 거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딱 매여 있어요.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불교를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딱 매여 있다니까. 모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부처님의 이 지혜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다고 할 수 있으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해보는 안목을 갖추신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사자의 껍질을 걸치고서 들려후에 울음소리를 내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이 묵묵히 서로 통한 지는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자기 스스로 누가 그렇다 해서 그렇구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눈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옳다고 해서 옳구나 이러면은 그거는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한나라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 해서 이렇구나 하는 거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잖아. 누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물론 이제 자기도 그 옳은 것 같기는 해.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은 있겠죠. 그래도 자기 살림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통해서 자기 눈으로,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를 갖춰야 돼.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우리가 이 참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특히 뭐 명상하고 이런 데서 쓰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거짓된 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나라고 여기고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을 왜 부정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왜 부정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온,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모습을 쫓아서 산 거고,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의 모습을 넘어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굳이 방편으로 참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름을 참나다 표현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만 들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버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탐진치 삼독은 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내가 취하고 얻어야 되겠구나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다,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만 벗어 던지면 돼요. 그건 착각이거든. 그게 분별이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착각이니까.
그걸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온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니야, 그게. 그렇다고 그걸 띄어서 버리라는 말도 아니야. 예, 제 30권 57. 편지에 보니 마음을 쏟아. 57. 영시랑 무실에 대한 답서 1. 편지에 보니 마음을 쏟아 이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욱 늦어집니다. 또 느슨하게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마치 검은고에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살펴보며 찾되 내가 남에게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구분을 결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입은 것이며 결국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고 찾고 또 살펴보며 찾으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생소하던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도리어 생소하게 됩니다.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오온과 육군과 12처와 18개와 25유 위에서 무명의 업식으로 사량하고 헤아리는 심식이 밤낮으로 활활 타올라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의 틈도 없이 피어오르듯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이 한가닥 얽힌 일들이 사람을 삶과 죽음에 흘러다니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한가닥 얽힌 일들이 이미 생소해졌다면 보리 열방과 진여 불성이 곧 앞에 나타납니다. 보리 열방과 진여 불성이 앞에 나타날 때에도 앞에 나타난다는 헤아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달아 진리에 들어맞고 나자 곧 말할 줄 알았습니다. 눈에 응할 때는 마치 천개의 태양과 같아서 삼라만상이 그 빛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귀에 응할 때는 마치 깊은 계곡과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일은 남에게 의지하여 찾는 것도 아니며 남의 힘을 빌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저절로 생기발랄합니다. 아직 이러하지 못하다면 우선 세간의 경계를 따라서 헤아리는 이 마음을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다 돌려놓고 시험삼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이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한테 맞는 내용이잖아요. 편지에 보니 마음을 쏟아 이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제 발심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했더니 발심을 해서 이걸 한번 밝혀보겠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밝혀보겠다. 이제 이런 분한테 이 편지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앞세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 1km도 안 갔는데 골인 지점을 미리 생각해 버리면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아직도 이 41km를 더 가야 되는데 겨우 1km 뛰고 골인 지점을 생각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5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이 공부,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목표라든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답답함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답답함이 커지는 것은 이 공부에서 좋은 거예요.
이 답답하다는 말은 결국은 생각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말이거든. 우리 생각은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옳든 그르든 이 한쪽을 이렇게 딱 취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편해해요, 생각이.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옳음이 자기인 줄 알아. 좋은 느낌이 자기인 줄 알아. 좋은 노래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살아있는 거지, 자꾸. 근데 이쪽도 저쪽도 이 선도 악으로도 이렇게 가지 못하면 이 생각은 답답해 하거든. 빨리 결단을 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없고 저렇게도 아니 그건 딱 맞거든. 이걸 죽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죽비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이 갈 길은 죽비냐 죽비 아니냐 이거거든. 볼펜이냐 볼펜이 아니냐 이거야 우리 생각은. 근데 이거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확 답답해지는 거지. 확 막혀 그냥. 그럼 뭐?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이렇게 확 막혀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안 풀어져서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이런 심정은 공부하면서 좋은 거죠. 이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답답하고 이 어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도 그것도 다 그 시기가 다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이 한 사람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이 느낌이 다 달라. 깊이가 다 달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부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된다. 이거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이거.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해야 된다 하니까 뭐 통하는 어떤 일이 어떤 이 기가 막힌 어떤 반전, 드라마틱한 이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법회할 때마다 제가 뭐 온통 다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이겁니다 하고 다 보여드리는데 뭐 무슨 드라마틱한 반전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감춰놓지를 않는다니까. 감출 수가 없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 그냥 온통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감출 수가 없어. 감췄다 그러면 차라리 감출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겠어요. 제가 감춰놨다가 정말로 원할 때 하나씩 이렇게 꺼내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 명명백백하게 전부 드러나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이 법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서 제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공부하시다가 굉장히 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 심정 같으면 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있잖아. 근데 어느 쪽이라고 정확히 뭐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충 저쪽으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게 서울은 아니야.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가는 길이지. 그런 것처럼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도, 그런 깨달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거다 하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또 느슨하게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예, 마치 검은고에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들어본 얘기고. 적당해야지. 너무 팽팽해도 뭐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느슨하면 뭐 당연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적당. 근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그 적당 이러면은 그 적당 어쩌라고.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렇게 얘기 말 보면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심부름 시킬 때 야 그 밭에 가서 가지 서너 개 따와라 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 세 개야 네 개야? 그리고 이제 할머니하고 뭐 김장을 하시던가 뭐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실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1리터면 1리터, 500g이면 500g, 뭐 큰 숟가락으로 뭐 두 스푼이면 두 스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거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럼 적당히 넣어 이래요. 적당히 넣어. 적당히가 그러니까 적당히가 뭐냐고 우리는 적당히가 머릿속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적당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적당한 거냐? 아니 검은고를 쳐봐서 음이 제대로 나오면 그게 적당한 거야. 적당한 건 거기에 있는 거야 실은.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됩니까? 자기가 간을 봐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면 그게 적당한 거야. 적당은 거기에 있어. 내 머릿속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저도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걸 이렇게 들었죠. 제 스승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에도 이게 나오거든.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묻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물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뜬금없이 검은고 칠 줄 아십니까? 이러니까 칠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을 해줘요. 줄을 고를 때 너무 팽팽하면 뭐 소리가 뭐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러고 느슨하면 당연히 또 안 나고 검은고 줄을 이렇게 적당히 맞추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거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고 어느 게 적당한 거냐고. 나보고 공부를 우리는 그렇게 정해주면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언제?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뭐 10달 들으면 우리가 깨닫는다.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해진 틀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에다 진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적당은 자기가 하는 만큼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적당은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계획 짜듯이 이렇게 정해서 하루 24시간 틀어놔야 된다. 뭐 앉기를 하루에 10시간 앉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적당은 뭐냐? 이게 적당이에요. 이게 적당. 이게 적당이에요. 이게 적당이지. 가장 적당한 거거든. 왜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어긋남이 없어.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검은고 줄로 치면은 그냥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그냥 음이 잘 나와 그냥.
음이 너무도 잘 나와. 어긋남 없이.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적당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 소금을 몇 리터 넣냐, 뭐 몇 그램 넣냐 이렇게 헤아려서 적당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세간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나. 세간의 일을 할 때나 그러는 겁니다. 네, 저 어릴 때는 클 때죠. 불 때는 것도 그랬어요. 불 때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얼마큼 떼야 되냐. 밥하는 이 밥솥에 불 뗄 때 제일 저는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 솥에서 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떼야 되고 눈물이 나오면 이제 멈춰야 되냐, 더 떼야 되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 솥이 이렇게 이 쇠로 된 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밥을 하는데 한참 떼다 보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걸 이제 뭐 하여튼 무슨 밥 눈물이라고 했나. 하여튼 이 받아 놓으면은 이 하얀색 그런 이 눈물이 나요. 입술 이렇게 쥐고 막 이럴 때 그걸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낫는다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맨날 적당히 떼라고 그래요. 적당히.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뭐라고 그러죠? 극복하기 힘든 그런 거였어요. 좀 정확히 말 좀 해주지 뭐 이런 거. 근데 공부하고 보니까 적당한 건 이게 적당한 거예요. 이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 이게 어긋남이 없어. 어긋남이 여기에서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를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옳은 거냐? 의미, 가치, 옳음, 그름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없지. 늘 적당하고 늘 어긋남이 없는데.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게 그냥 한번 확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번 확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끊어진다, 분별이 끊어진다 이런 말인데 하여튼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 이 법이 뭘까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런 고민 하실까 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까 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어찌 하려고 하고 또 그럴까 봐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참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자비로움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데 미리 제가 다 우리 도반들 고생할까 봐서 고생할 이 길이 있잖아요. 길.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 길을 그냥 다 막아 놓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자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죠. 고생하지 마시라고. 탈 것만큼은 더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냥 곧장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몸을 움직일 것도 없고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한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바라는 거는 이거다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야.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야.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살펴보며 찾되 이런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오해할까 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스님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긴 있어요. 게을러질까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이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이 말이죠. 이 세간의 어떤 이 기쁨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법회를 하시면서 정말 이 부처님의 깨달음, 이 가르침 여기 한번 통해봐야지 이런 이 발심, 이런 뜻이 이렇게 충천한다 하더라도 법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상생활에 흘러 들어가 버리거든. 우리 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던 이게 만만한 버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말로 하면은 이런 법회 때만 그러지 말고 법회가 없는 그냥 일상의 생활 있잖아요. 일상의 생활에서도 이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일부러도 안 되고. 그래도 마음을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 쪽에 이렇게 두는 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죠.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니까. 흘러갈 때는 금세 흘러가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깊숙이 관계를 맺고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벌써 깊이 발을 들여버렸더라고. 사실 공부가 오래 걸리는 건 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발심이 돼서 이렇게 하실 때 조금 그렇게 좀 깊이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간의 일에 그냥 흘러갔다가 이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일부러 안 돼요. 내가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지 한다고 그게 뭐 일부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럼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작심삼일이죠.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자기 스스로 뜻이 있고 없고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뜻이 있는 분들은 공부하러 오실 거고, 뜻이 없는 분들은 세간을 살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저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면 안 돼. 또 물을까 봐서 그래요. 그 뜻이 있는 분들이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돈에 뜻이 있는 분들은 누가 말려도 돈 버는 일 쪽에 가요. 마찬가지인 거지. 이 법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이 법을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걸 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소한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하던 것이 생소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두 측면을 다 이럴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측면이냐면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 시작하는 걸 봤다. 그러면 궁금하잖아. 오늘 1회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지 하고 궁금하면 자꾸 그 드라마에 관심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봤다. 그러면 그 관심이 없어요. 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간의 일은 관심을 가지면은 자꾸 그쪽으로만 내 생각과 관심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맹자도 이 맹무 삼천지교 있잖아요. 시장에서 살았더니 맨날 장사하는 사람들 따라서 하고, 뭐 상가, 장이사 뭐 그쪽으로 갔더니 뭐 상여 그거 따라서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이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래도 이제 이런 설법이라든지 이런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도 당연히 못 알아듣죠. 제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뭐 알아듣는 말씀 하셨습니까?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으로 알아듣는 거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자기가 관심이 이 공부 쪽에 있으니까 자꾸 그냥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세간의 일은 점점 조금 이렇게 생소해져요.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쪽에 마음이 자꾸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걸 중국에서는 훈습이라고 그랬어요. 훈습. 이 훈습은 뭐냐면은 우리 저기 농촌에서 클 때 보면은 좀 이른 아침 새벽에 아직 이슬이 걷히기 전에 해가 쨍쨍 찌기 전에 일단은 이 한여름에 쨍쨍 찌기 전에 논둑 풀을 깎고 이래야 되니까 또는 저 같은 사람은 소 끌고 가서 소 메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슬 맺힌 이 풀이 돼 있는 곳을 이렇게 걷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지만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이 옷이 다 젖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런 법문이라든지 이런 불교라든지 이게 그렇게 훈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좀 익숙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을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고도 자꾸 이 법 쪽으로 자꾸 익숙해져야지 자기 생각 쪽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공부가 나아가질 않아요. 자꾸 이 법 쪽에 익숙해져야 돼. 법 쪽에 익숙해지려면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법문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이 법의 호의를 좀 받아야죠. 그걸 호의라고 그럽니다. 법의 호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간의 일은 관심을 기울이면 뭐 똑같은 거예요. 기울이면 그냥 온갖 관심이 그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법에 관심을 가지면 생소하던 것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져 보면 공부하기가 그래도 전보다는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훨씬 수월해지죠.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물론 수월해진다고 그랬지 어려움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 통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알아들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옛 조사 선사들 부처님들이 해놓으신 이런 가르침을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우리가 이 깨닫기 전에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는 여기에 통해 보면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 하나도 쓸데없어요. 다 버려야 돼. 그냥 폐기 처분이야. 근데 희한하게 통하고 나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는데 이게 뜻으로는 무슨 말인지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다 아는 것 같아. 뜻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근데 다 아는 것 같아. 뭐 일체유심조 뜻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잘.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것처럼 이 마음법은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누가 해놓은 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마음에 썩 안 차는데 그렇게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그 무슨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아는 것 같아. 그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훨씬 알아들어지니까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수월은 한데 그렇다고 또 안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또 아무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려워지죠. 공부가 헤매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거는 놔두고 하여튼 여기 통해야 돼. 통하면은 그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느낌으로 치면은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라. 그럼 몰라. 뭘 색적 시공이라고 하고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지 그런 건 몰라.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은 왜 색이 공이냐? 왜가 없는데? 왜가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하고 안다 할 수 있는데 왜가 없어? 그냥 색이 공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색이 공이야. 그냥 색이 공이라니까. 그냥 색이 공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왜가 없어. 그냥 색이 공이야. 그러니까 공을 물어보면 저는 자꾸 이 색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도가 뭡니까? 하고 공을 물었는데 가르치기는 색을 가르치잖아, 이렇게. 이거라고. 묻기는 깨달음을 묻는데 가르치기는 이렇게 색을 가르친다니까. 모습을 가르쳐. 네, 이거라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방법이 있어서도 아니고, 생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한 이 체험이 있으면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자기도 모르게. 뭔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지. 이거라니까. 이거밖에 없어. 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뭐 거창한 무슨 뭐 실상 깨달음 이런 거 없다니까. 본래 마음 이런 거 없어. 그거는 토끼 뿔을 찾는 거고 거북이 털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공을 더듬어서 무슨 뭐 뼈다귀 하나 쥐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야. 이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여기는 이 털끝 하나 붙일 필요가 없어. 이 가지 그려 넣지 말고 다리 그려 넣지 말고 앞 뭐 뒤 없어요. 그냥 이거지. 생기기 전 생기고 난 뒤 이런 거 없다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말하기 전 뭐 우주가 생겨나기 전 이러지. 무슨 전이 있고 후가 있고 뭐 없어. 자꾸 생겨나고 난 뒤에 일을 가지고 이 법을 헤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전이 있고 뒤가 있어. 앞이 있고 뒤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야. 그냥 단순해, 그냥.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너무 단순해서 놓치고 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럴듯한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그 이거야.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않아.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